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그림 중에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작이 있는데 원작은 우리가 알던 것하고는 달라요. 이 원작 사진을 보시면 이게 원작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보다는 다음 사진 보시면 달력이나 이런 대로 이것들을 좀 편하게 이렇게 묘사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바로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문에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밖에서 못 연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그 문은 예수님이 여는 문이 아니고 절대 열지 않으시고 내가 그 문을 열어야 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 마음으로 향하는, 자기 마음으로 향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강제로 절대 열지 않으세요. 그리고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열 때까지 노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문이 닫혀 있을 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괴로울 땐 위로도 받고 어려울 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늘 혼자 외롭고 고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못하니까요. 내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늘 불안하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부패합니다. 그 생각이 썩고 부패합니다. 고여있는 것은 썩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결론 내려요. 왜? 닫아놓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는 줄은 몰라요. 다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불신, 불안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결국 생겨나는 게 뭡니까? 교만과 오만이에요. 사람은 익을수록 벼처럼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남 탓하지 않아요.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당연히 마음에 있는 것이 부패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마음문이 닫혀 있을 때 마음에 생명을 낳지 못해요. 썩고 고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럽고 냄새가 나요. 겉보기에 그럴듯하고 겉보기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낳고 있느냐 못 낳느냐. 이런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삶이죠.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요한 물이라야 얼굴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내 마음이 고요한 물 같아야 그래야 고요하게 내 얼굴이 평온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흐르는 물에는 흐르는 얼굴만 보입니다. 굽이치는 물에는 당연히 뭐만 보입니까? 굽이치는 얼굴만 보여요. 그리고 마음문을 열어놓고 그 마음의 깊이가 깊어야 되죠. 깊은 물에는 배를 띄울 수 있지만 얕은 물에는 종이배조차 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종이배 하나 띄우지 못하는 이런 좁디 좁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문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문이냐면 개구멍과 같은 문이 있어요. 개구멍과 같은 마음문. 어떤 사람의 마음문은 참 이 개구멍같이 생겨서 사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개구멍, 그 개집에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구멍에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다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항상 열어놨다라고 말을 하지만 개구멍처럼 좁아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이 비참해져야 돼요. 굴욕을 겪어야 돼요. 이런 사람의 마음문은 어떤 사람의 마음문입니까? 거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문이 달려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사람이 안 가요. 처음엔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가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그 다음부터 선 거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힘들거든요. 실제로 이런 개구멍과 같은 마음문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은 잘 못 들어가고 예수님도 못 들어가시고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만 왔다 갔다 해요. 들락날락.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교회 풍파를 일으키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만나는 사람을 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복이 되게 하지만 교만은 모든 것을 재앙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 항상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돼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모두에게 고통이 됩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거만한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겸손한 건 아니에요. 겸손하면 사람이 따릅니다. 거만하면 결국 이익 때문에 조금 붙어 있다가 결국 멀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그 마음의 문이 있어요. 감옥에 그 쇠창살 같은 그런 마음의 문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절대 안에서 못 열어요. 다 들여다 보이긴 해요. 힘들어하는 게 다 보여요. 때로는 즐거워하는 것도 다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 안에서 문을 못 열어줘요. 밖에서 꼭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다 보이니까 가서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꼭 쫓아가서 잘했다고 해줘야 되고 힘내라고 해줘야 되고 그냥 선이 굉장히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꼭 찾아가서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아니면 아예 협박을 하고 강제로 부수기까지 해야 되는 이런 마음문이라면 과연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살 수가 있을까?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일까요? 화려한 대문과 같은 마음문이에요. 학력으로 치장을 합니다. 돈으로 치장을 합니다. 옷으로 치장을 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꽉 닫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문을 절대 열 수가 없고 그 안이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거부해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화려하고 이익 이런 것을 위해서만 문을 열어주지 절대 열어주지 않는, 그리고 그 문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다시 치장하는 데만, 화려하게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는, 내면이 어떻게 됐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럴듯한 이런 화려한 대문과 같은 마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은 닫을 때 닫고 열 때 열어야 돼요. 항상 열려 있어도 안 되고 항상 닫혀 있어도 안 돼요. 우리가 열 때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열지 못하면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문을 안 연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문 밖에서도 두들기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또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안 연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거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안 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진짜 real Christian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라는 글이 있는데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모습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통이라 부릅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주님이 깎아주세요. 그건 주님께서 보시기엔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느끼기엔 그게 고통이죠. 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총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시련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그냥 시련입니까? 그건 은혜예요. 사단이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유혹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부유해지고 번성하고 잘 됩니다. 그런데 번성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유혹이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돼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우들 간에는 서로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저래 하면서 고개 설레설레 흔든다. 이럴 때 우리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문을 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아예 믿는 것과 믿으려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듯 나도 믿어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따뜻한 세상이 돼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스스로 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딸이 화가 나서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아빠가 계속 문 열고 나하고 얘기하자고 두들기고 그리고 계속 설득합니다. 그때 아빠가 사실 그 문을 강제로 문을 부수고라도 열 수 있어요. 열쇠로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아빠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두들기고 그냥 기다려주죠. 그런데 아빠가 들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근데 그 안에서라도 그 딸이 아빠 하지 마, 문 열지 마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우리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의 음성과 강도의 음성을 구분해야 돼요. 아빠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내내서 그래서 방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질 당하게 돼 있어요. 강도의 음성과 아빠의 음성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절대로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힘들면 주님 마음 힘들어요 라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이 대화가 뭡니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문을 고쳐야 돼요. 개구멍과 같은 마음 문이 있어요. 개구멍과 같은 마음 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숴서 넓혀야 돼요. 그리고 문을 달아야 돼요. 새창살과 같은 마음 문이 있습니다. 부숴야 돼요. 내 스스로 해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린다면 결국 나한테 주어지는 복이 뭐냐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넉넉해져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요. 그래서 자기 혼자 늘 힘들어해요. 늘 욕하고 늘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불만이 돼요. 다 불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그리고 항상 미안해요. 사랑받으려고 합니까? 사랑하려고 합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생활 하지 마십시오. 사랑받기 위해서 믿음생활 하지 마십시오.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살아갑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랑할 줄만 알아도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명지대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홍대 앞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무조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새마을 식당이에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열정적으로 학생들 데리고 열심히 거기 갔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향기가 나요. 사랑받으려고 하면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내 향기로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끌어당기는 사람, 교회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언제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일이 주어지지. 사랑받으려고 하고 인기만 얻으려고 하고 이익만 얻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 아집에 빠져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 됩니까? 악취가 나요. 그리고 그 안이 부패하고 썩고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남을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당하기에도 급급한 사람인데 내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급급한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특별히 마음문을 열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까? 우리는 마음을 항상 열어놓으면 안 돼요.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아야 돼요. 어떤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은 음식을 해요. 음식을 다 준비해요. 장사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낮에도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낮에 강도가 들었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문을 그런 식당처럼 항상 내 마음문을 닫아놓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 마음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 전혀 못하는 식당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영접은 어떠해야 됩니까? 즉각적이어야 돼요. 바로 모셔야 돼요. 그 소리를 들었다면 바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열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오늘 마음을 예수님께 열었다면 내일도 열어야 돼요. 내가 즐거울 때도 열어드려야 되고 괴로울 때도 열어드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속적으로 내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문을 열 때 이게 강도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하고,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 구분을 하고 열 때와 열지 말 때를 구분해서 차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차별해서 그리고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 있죠. 어떤 흑인 아이가 교회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가 얘야,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그랬더니,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때 그 노인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얘야,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그 노인이 예수님이었다고 하죠.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이익, 기쁨, 즐거움, 안락, 편안함? 내 마음문을 진정으로 움직이고 내 인생과 내 인격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다면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이 내 인생과 인격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됨됨이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몸부림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그분이 뜻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 상황 파악을 못해요. 자기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목표를 두고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큼 쓰임받을 수 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올바로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돈 없고 빼먹고 힘없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으로만, 우리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돈 없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요, 내 위치나 지위가 불안하다고 해서 위축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떤 게 있어야 합니까?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날 때 나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좋고 왜 그렇게 행복하니? 이걸 보면서 향기가 나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요.
그런데 내 삶과 언어에 불평으로만 가득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거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평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될 대상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서로 교우들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 줄 알아야 돼요. 다 안 좋은 면이 있고 다 못된 면도 있고요. 다 냄새나고 부패한 면도 있고 연약한 부분 다 있어요. 근데 마음문을 안 연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단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전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상처 줄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어른이 된다는 건 항상 상처받는 사람이라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항상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뭘 힘들어해야 합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것보다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워하며 살다 보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상처를 받을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작은 소자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작은 소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내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세상적인 이익을 나한테 줄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 먼저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을 땐 요란하고 화려한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가라앉거나 내가 풀이 죽어있고 낙구다움하고 그냥 낙심해 있을 때는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사람, 그런 응원을 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응원이 있지만 따뜻하게 그냥 손만 잡아주는 응원, 그냥 포근히 안아주는 응원, 그런 조용한 응원을 보낼 줄 아는 사람, 이게 마음을 열어야 가능하죠. 심지어 내가 실수를 하고 연약해도 그걸 감싸주면서 나는 그래도 변함없이 네 친구고 네 편이야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응원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인격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며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그 초등학교 때 만화 읽기에 빠졌고 아버지의 그 불효령 같은 명령에 의해서 실컷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만화 가게를 못 가게 되니까 매일 만화 가게를 가다가 이게 읽는 거에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 있으면 집에 거 다 읽고 뒤에 있는 그 학군 문고가 있었어요. 옛날 도서관이 학교에 따로 없고 그거 뒤에 쭉 그냥 책장에 배열하는 거 다 읽고 근데 그러다가 책을 한 권 만났는데 아마 그 책이 제 인생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바꿔놨던 것 같아요. 돈키호테예요. 그거 보면 황당해요. 아니 세수대야를 머리에 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자기한테 투구를 쓰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사람한테 공격을 하고 풍차가 거인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공격하고 안 되니까 이건 악마다라고 하고 도망가고 하여튼 이 사람 보면 참 황당하다라는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 걸린 부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아마 이게 제 인생을 움직였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 무적의 적수를 이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고귀한 이상을 위해 죽는 것, 잘못을 고칠 줄 알며 순수함과 선의로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꿈속에서 사랑에 빠지고 믿음을 갖고 별에 닿는 것.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기타를 치더라도 내가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돼야 되겠다. 뭐 또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제일 잘해야 되겠다. 번역을 하더라도 제일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마음 갖고 살아내야 뭐 조금 제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해놓게 되더라고요. 목회하기로 결심하고서는 정말 대형교회 엄청난 교회를 한번 이뤄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뭐라도 해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인데, 늘 괴로운 건 내가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늘 괴로운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국 땅에 처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사진 한 장 보시면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분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성경책을 주고, 그리고 그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여기에 들어와서 자꾸 외국인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외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어요. 그때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왔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 한 권 건네주고 죽습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죽은 나이가 27살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 뭔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를 시작으로 1700명이나 되는 젊은 선교사들이 29살이 되기 전에 순교를 합니다. 이 한국 땅에 얼마나 그분들의 눈물과 피와 고생과 인생이 뿌려져서 이곳에서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게 되었어요. 세계 제2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나라가 쉽습니까? 그게 쉽게 되어졌습니까? 정말 돈키호테 같은 불가능한 꿈을 꾸며 미신의 나라, 미신에 빠져있는 그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 우리가 편하게 마음껏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 같은 그분들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내 마음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고난받기 싫어요. 고통받기 싫어요. 괴로운 거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마음문을 열 수가 없죠. 왜?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고난이 즐겁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줄 알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같은 교우가, 목회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 뭐 미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가정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사랑받는 만큼 행복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만큼 위대해집니다.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심지어 내가 연애를 하는 것도,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냥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서 바둥거리지만 말고 우리 함께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도전해보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